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도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인데,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절망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모든 게 다 끝난 날이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과 전 인류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행할 수 있는 그 생명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다. 45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지요.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이것은 지성소 휘장을 얘기하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왜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연기로 막 앞을 가리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왜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저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한 피다, 이것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와 같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럽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지 말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 오늘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Good Friday라 그래요. 뭐예요? 정말로 좋은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의 그 장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47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정말로 의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로마 군대의 장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 군대의 장교 입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처형대로 가실 때 로마 빌라도의 재판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그대로 지켜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당신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손에 발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놀라운 천재지변 같은 이상현상도 나타난 것을 보았죠. 자, 44절, 45절, 4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6시쯤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6시쯤 돼요. 해가 어떻게 해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9시까지 임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라 그러면요 24시간 중에 가장 밝을 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가장 밝을 때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고 온 세상이 다 슬퍼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백부장이 보고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결과가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산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요? 오히려 더 정말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어, 힘이 없어서 두 손을 못 들더라도 마음에 두 손을 들어 주님 나를 맞아달라고, 나를 안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이 열리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인이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뒤바뀐 사람들이 백부장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변화됐어요.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거기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나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왔다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왜 가슴을 치고 돌아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의 한번 모습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힘없이 빌라도에게 끌려다닐 때, 채찍에 맞을 때, 재판받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돌아가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잠깐만요. 36절이 없어요? 네, 36절이 어디 갔나 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7절부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3,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백부장이 얘기했던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그들이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3,000명이나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공회의원이다 그랬어요. 공회의원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기구의 의원이라는 거죠. 유대 민족의 사법과 행정을 관할하는 곳,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뭐 그냥 똑같진 않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다 십자가에 죽이자 그랬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거예요.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숨기고 다니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변화된 거예요. 이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숨어 다니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잠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든지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직위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숨어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눈치가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진리를 묻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장례 용품을 준비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이 두 사람의 주도로 장례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고, 이제까지 숨겨왔던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기 자주 나오는 영화죠.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그 영화를 보러 갔대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람 목숨 참 질기네. 그래, 그렇게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아니요.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봤어도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시는지, 십자가 지셨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본다고 모두가 다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라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의 신앙도 삶도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